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그 사랑의 헌금과 물품들을 지금 사랑 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지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회 칼럼 보시면요, 선교지에서 또 이웃 교회에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감사 편지 보내주신 거 제가 이메일로 받은 것을 여러분과 공유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 성도님들 향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아주 예쁘게 지금 가꿔져 있고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관리개발원에서 모종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예배당에 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정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화단을 가꾸는 그 마음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속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함께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제가 코로나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주제로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런 때에 오히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5월 10일 주일에는 코로나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기시키는 경고의 나팔소리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 사모해야 된다, 더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코로나와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이단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단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신천지 교회 31번 확진자, 이 환자가 나오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코로나가 수천 명에게 퍼져나갔죠. 그래서 대구 신천지 교회 한 교회에서 무려 4,100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 연일 이 신천지 관련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이 신천지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해외 신문과 방송에서도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차츰 지나다 보니까 이제 보도가 점점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단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을 좀 무뎌지지 않았나,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이단 바이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무섭습니다. 이단이 한 번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지고요, 가정에 한 번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지고요, 교회에 이단이 한 번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여기 한 어머니를 보십시오. 이 어머니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 딸은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배려심이 많은 그런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한다고 엄마를 늘 위로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휴학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휴학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휴학한 틈을 타서 이때 어디로 가냐면 신천지로 빠져든 거예요. 신천지로 빠져든 겁니다. 어머니가 이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걸 알고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나중에 계속 말리니까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렇게 피켓을 들고 신천지 그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딸은요, 엄마가 1인 시위를 계속하면은 내가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협박을 했을 정도랍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가위로 엄마의 옷을 다 난도질 해놨어요. 심지어 집에 와서 엄마의 차를 저 망치로 깨서 저렇게 망치로 엄마의 차를 깰 정도였습니다. 이 딸이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서 가정 전체가 다 무너진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남편은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나 신천지나 뭐 다르냐 하면서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합니다. 이 가정에 이단이 들어오면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딸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정말 저렇게 몇 년째 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딸과 같은 그런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나는 예외겠지, 우리 가정은 예외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가정에도 이단이 들어옵니다. 목사의 가정에도 이단이 들어옵니다. 중직자의 가정에도 이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단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요, 우연히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이단은 예고된 현상입니다. 이단의 출현은 우연히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말세에 나타날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단이 말세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단의 출현입니다. 말세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단의 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양 옆에는 항상 누가 온다고요? 이리가 온다. 그럼 이리는 왜 옵니까? 양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리가 온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이리는 누굴까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바로 이런 이단들이 바로 이리입니다. 양을 약탈하기 위해서 오는 그 이리들, 이단들이 바로 이리들입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뭡니까? 이리들이 이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들이 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껌뻑 속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냥 세상 이상한 종교 갖고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여러분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항상 성경을 갖고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안에는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서 결국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다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 무슨 성경에서 얘기한다고 다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건강한 기독교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이단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가 쓸 당시에도 이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자, 이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면서. 이단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성경을 푸는 데서 출발합니다. 성경 해석에서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내 이단이나 해외 이단이나 모든 이단의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정말 무슨 이상 불경을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세상책 갖고 와서 여러분이 접근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갖고 와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학을 따라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상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풀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단의 출발은 바로 성경을 푸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단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 가운데 세상에 나타나고요, 거짓 선생이 너희 중에도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결국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니라. 자, 보십시오. 이단은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하고 돌아오지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도록 하게 한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럼 왜 이단들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단의 목적은 뭐예요? 탐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추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추종자들을 통해서 이득을 만들어내는 거에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몸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고 직장을 떠나고 모든 걸 다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교주입니다. 그리고 교주의 가족들입니다. 교주의 측근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추종자를 끌어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자식들 보세요. 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어요. 순진한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자신들을 망치는 거예요. 결국 이득은 교주와 교주의 가족과 교주의 측근들이 보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목적은 진리에 있지 않고 이득을 챙기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얘기하지만 결국 진리가 아니라 이득을 챙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기업화됩니다. 기업을 만들고 언론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반드시 갑니다. 왜요? 이득을 챙기는데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런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이죠.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가 뭐예요? 베드로 후서죠.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고요.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후서를 왜 썼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한 마음이 뭐냐? 영어 성경 보니까 wholesome thinking이라고 그랬어요. sincere mind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건강한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건강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상한 마인드를 자꾸 가지니까, 자극적인 마인드를 자꾸 가지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에 자꾸 빠져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합니다.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영상 시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보고 많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유튜브 안에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 많은 이단성이 있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막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알게 모르게 오염되고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신천지 설교를 듣진 않으실 거예요. 뭐 통일교 설교를 듣진 않으실 거예요. 뭐 구원파 설교를 듣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 줄 알고 정통교회인 줄 알고 듣는 설교 중에서 이단성 있는 설교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그런 설교들을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을 많이 주변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양과 이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단성 있는 설교자들은 우리가 절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 건강한 마인드를 흐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한 세 사람 정도 여러분이 꼭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설교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설교자 조회수를 보니까 막 50만 뷰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50만 뷰가 올라갈까?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0만 뷰가 올라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50만 뷰가 올라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기존교 성도들이 이걸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뷰가 되는 겁니다. 건전한 설교를 많이 듣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한 설교를 자꾸 쫓아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이단성 있는 설교자 세 사람을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동수 목사입니다. 사랑침례교회. 한국 개신교의 최대 교단인 합동 측에서 교류 금지를 내린 이단성 있는 설교자입니다. 이 정동수 목사는요,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정통적인 성경이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유일한 성경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들은 변개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그 번역과 원문과 사본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존한 성경이라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서슴없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전형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입니다. 그리고 UFO와 외계인을 확실히 믿고요, 그 UFO와 외계인들이 세계 역사를 움직여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설교 강단에서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겉으로 봤을 때는 대학 교수고
점잖아 보이고 건강한 설교자처럼 보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단성이 농후한 이단 설교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데이빗 차입니다. 데이빗 차.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었고요. 유튜브에서 홀리 튜브라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봅니다. 이 데이빗 차는요, 근본을 모릅니다. 어디서 신학을 했고 어느 교단에 있는지 근본을 모릅니다. 배경을 모릅니다.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설교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이빗 차는요, 전형적인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서 이상한 종말론을 그렇게 퍼뜨리는 그런 황당한 설교자입니다. 한번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상당히 뉴스나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갖고 와서 객관적인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한 가지 사실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여러 개의 가짜 사실을 붙여서, 가짜 뉴스를 붙여서 거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데이빗 차의 설교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 공장입니다.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아무거나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설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뉴스 클립을 사용하고 뉴스를 가져오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뉴스가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엉뚱한 걸 가져와서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라는 666이 바로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세계 단일 정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 단일 정부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갑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그냥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마치 이 사실인 양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단성이 아주 농후한 설교자입니다. 기독교 주변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을 짜집기 해서 망상 수준의 황당한 주장을 마치 진리인 양 선포하는 아주 이상한 설교자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걸 봤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분에 대한 추천을 들었는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네 편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단성 있는 설교자입니다. 절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호기심 갖고 막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셨던 분도 뭐야 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호기심입니다.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은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나는 안 빠지겠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똑똑한 사람도요, 이단에 넘어갑니다. 절대로 이단성 있는 메시지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게 변승우 목사. 이 사람은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막말 수준의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막말 수준의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자기 예언, 자기 계시를 갖고 성경을 황당하게 풀어내는 이단 설교자입니다. 합동 측과 통합 측과 성결교에서 이단 판정을 내렸고 이단성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변에 이런 설교들을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잃어버려요?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한 마인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봐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되고요, 아무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는 예수님 예언처럼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칩니다.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칩니다. 이단들이 교회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그 시대도 이단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 베드로서 1장, 2장, 3장에서 이단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이단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3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옵니까? 왜 종말이 자꾸 지연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종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지연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왜 주님 안 오십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기간에 누가 또한 판을 칩니까? 이단이 판을 치는 겁니다. 이단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을 어쩌든지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해석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쉬운 책이 아니에요. 신학을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희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생길까요? 왜 이런 것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자체의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데 우리의 머리는 작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인식자의 한계 때문에 애매한 부분, 희미한 부분, 모호한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애매한 부분이나 희미한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이 나오면요,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 생각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풀려질 때가 있어요. 내 관점이 바뀌어가면서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요, 이 땅에서 끝까지 모를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주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에게 다가와서 당신 이거 답이 뭔지 모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풀어낸 자기들의 답을 막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요, 신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답입니다. 근데 억지로 사사히 풀어서 마치 정답인 양 들이대면서 이걸 알려면 우리 쪽으로 와라,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저는 이단들은 일종의 해커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정보, 하나님만 아시는 정보를 해커처럼 막 들어가서 자기가 알아내려고 하고 안다고 주장하는 나쁜 해커들과 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언제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단들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다. 왜?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 2000년에 예수님 오신다, 2020년에 예수님 오신다, 막 거짓말을 남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이 안 맞으면요, 금방 또 거짓말을 또 지어내요.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 안 오신 것이다. 또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순진한 사람들만 속아서 넘어가도록 계속 거짓말 만들어냅니다. 그냥 아니면 말구식으로 예언을 막 쏟아내고요, 그리고 또 예언을 만들어내서 계속 그들은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단의 중요한 특징이죠. 또 하나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종말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시기를 자꾸 말하는 이단들이죠. 이 시한부 종말론자죠. 또 하나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종말의 시나리오를 자꾸 만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의 시나리오를 자꾸 만들어내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정동수 목사라든지 데비차 변승우 목사, 다 이 종말론에 빠져서 거기서 종말의 시나리오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의 시기와 종말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검열이 심한 시대, 박해가 심한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과 암호와 숫자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온 666이라든지 14만 4천, 이것은 그 당시에 박해 상황에서 나온 암호와 숫자와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 암호와 상징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을 물리칠 것이다, 사탄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핍박을 받지만, 지금 박해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희망의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성도들을 겁주기해서 쓴 책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주신 책입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사사히 풀고 억지로 풀어서 이상한 종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공포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성경을 진실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인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이단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슨 얘기예요? 이단이 나타날 거고 이단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았은즉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단이 나타날 것이다, 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깨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리 알았은즉 조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 이단들은요, 법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보십시오. 신천지 보십시오. 법을 쉽게 어깁니다. 도덕법, 사회법 쉽게 어깁니다. 상식을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굳센 데서 우리의 건전한 믿음을 흔드는, 거짓말로 흔들어서 결국 멸망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국에 탁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부산 장신대 교수님이시고, 한국에서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대가죠.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최고의 대가입니다. 저하고는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인데요, 우리 탁 교수님은 아버님이 탁명환 소장님이세요.
우리 아버님이 선친께서 한국의 이단 문제에 거의 선구자적인 분이시죠. 아버님께서 평생 이단과 싸우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그 이단 교회인 대성교회의 그 한 광신자에게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탁질 교수님과 또 동생 두 형제가 완전히 이단 문제 아버님의 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단과 싸우는, 정말 프론트 라인에서 전선에 서서 싸우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항상 이단 문제가 이렇게 있거나 그런 것이 등장하면 탁 교수님에게 제가 많이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도 이단 설교하기 전에 탁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앞에서 얘기한 정동수, 데이비차, 변승우 이런 사람들 자료들을 다 받고 충분히 검토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탁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외국 교회의 모든 이단들의 주요한 특징은 바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이단들은 불법한 자들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포기하는지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완전히 거짓말 전도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모략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거짓말로 사람을 호리는 겁니다. 호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거짓말로 호리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단들은 결국 어떤 길을 걸까요? 첫 번째는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첫 번째, 이단들은 신격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1단계가 신격화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직통 계시로 갑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 교주의 계시, 자기들의 계시를 성경 위에다 놓습니다. 성경보다 자기들의 계시가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어, 우리만 제대로 믿고 있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방식이죠. 마지막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단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이 생겼다 없었다 했습니다. 결국 이단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가짜는 결국 사라질 거예요. 결국 진짜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진리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 문제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겁니다. 이단에 한번 걸려들면요, 마치 낚시반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좀처럼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엄마의 경우를 봤잖아요. 딸을 그렇게 빼내려고 그렇게 하소연해도요, 이단에 한번 들어가면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이단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하는 거예요. 나는 이단에 안 빠질 거야.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이단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약국 약사였고요, 대기업의 직원이었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단에 넘어가더라고요. 이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바로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자꾸 성장합니다.
어제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르죠. 오늘의 신앙과 내일 신앙이 다릅니다. 계속 건강한 신앙은 성장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앙은 이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이단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이다. 은혜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성장하다. Grow in the grace. 은혜에서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grace. 은혜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영어는 grace.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원문 뜻이 그거예요. undeserved favor,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given without cause, 이유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현대말로 번역하면 한마디로 free gift, 공짜 선물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카리스에 의하여, undeserved favor에 의하여, 그 그레이스를 위하여, 프리 기프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늘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생활로 가게 돼요. 율법 생활로 가게 돼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 율법으로 떨어지지 않죠. 종교로 떨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 신앙이 은혜를 모르면, 은혜에서 자라지 않으면 자꾸 율법 신앙으로 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 생활, 종교 생활로 형식화되고 메말라 갈 때 바로 이단이 치고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더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덜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사랑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약동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빠지지 않습니다. 율법생활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약동하는 신앙 안에는 이단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죠. 마찬가지로 은혜가 약동하는 신앙에는 이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를 아는 지식이 커져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트렁크 뒤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문제 있을 때만 꺼내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믿음의 운전대입니다.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바른 길로 가려면 성경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항상 사랑해야 되죠. 기독교는 체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체험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이게 없게 되면 신앙이 메말라지고요, 종교생활, 율법생활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은혜에서, 말씀에서 자라갈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죠. 건강한 신앙은 이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서 자라고 말씀에서 자라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단을 예방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고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453장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후렴구 말씀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어에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More about Jesus, more about Jesus, more of His saving policy, more of His love who died for me. More about Jesus. 예수님을 끊임없이 더 알아가야 됩니다. 은혜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죠. 말씀에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은혜와 말씀에서 같이 성장해 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고요, 이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 예수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월기 원하네. 은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요, 말씀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되고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을 예방할 수 있고 이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물리쳐달라고, 이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접근하지 말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한 믿음, 진실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아버지의 힘을 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노략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단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치고 이단을 예방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알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풍성한 주님과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단을 예방하게 하시고 이단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이단들을 교회 주변에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단과 이단성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알아가는,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며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물리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